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그러면 인사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많이 이 인사 문제 또 뭐 북핵과 관련해서 안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사 문제가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지금 공백이고 지금 뭐 또 대법원장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코드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정부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도덕성에서 뭔가 걸리고, 좀 도덕적이다, 좀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 그러면 또 능력에서 좀 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 문제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코드 인사 그거 자꾸 비판하고 하는데 사실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일하겠어요. 여태까지 뭐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 세웠지 진보적인 사람 세우지 않았잖아요. 진보 정권에서 뭐 진보적인 사람 세우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하라고 진보 정권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드 인사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가, 그런 거 가지고 좀 검증을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자꾸 왜 코드 인사냐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언제는 뭐 코드 인사가 없었습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 또 생각과 방향이 맞는 사람을 해야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뭐 코드 인사, 아까 좀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이분은 의외로 또 예외적으로 코드 인사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주 상당히 생각이 역사관이나 신앙관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좀 뽑은 것 같은데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또 여권에서도 반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아니면 또 코드가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하고, 또 코드에 맞춰놓으면 코드 인사라고 뭐라고 하고, 이게 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계속해서 뭐가 문제고 그러면 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항상 뭐 지도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느냐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도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 거고 거기에 관련된 정말 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이게 큰 문제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꼭 맞다고 하는 것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으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방향과 정책에 맞춰서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세우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다스리시지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려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천시받던 직업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죠. 목동 출신을 왕이 된다, 목동 출신으로 왕을 세운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파격적인 인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만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동 출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왕으로 세웠겠어요. 뭐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려니까 결국 목동 출신의 다윗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목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교회는 그분이 아주 신화적인 분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승합차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에요. 승합차에서 한 명을 놓고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고, 한 명을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청년만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둔산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탐방을 오면 서울에 갔다가 꼭 들려가는 곳이 대전의 둔산제일교회. 청년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오면 말씀 양육 40일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하고 나면 이제 일꾼으로 세워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청년이 모여요. 아주 청년이 뜨겁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분도 연세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좀 후배들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후배들을 좀 양성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목회자들을 좀 추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 5명 정도를 내가 설교 코칭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게 설교니까 설교 코칭을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5명을만 뽑아서 내가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코칭을 좀 하겠노라고. 그래서 좀 세워보겠다는 거죠, 지도자를. 저에게 전화가 이제 하셔서 이제 찾아보겠다고 그랬어. 막상 누군가를 추천하려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추천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이 인재 찾기가 힘들구나. 주변에 사람은 제가 많이 보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딱 한 사람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똘방똘방하고 뭔가 의욕 있게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 데는 찾아다니고 이래서 그 목사님, 그 젊은 그 목사는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하려고 했어요. 추천을 하는데 저 말고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도 또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5명을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대요.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 보는 건 똑같구나. 내가 저 사람 괜찮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괜찮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다 계속 중복돼요. 그러니까 추천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추천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저는 한 명밖에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또 이미 추천을 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괜찮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도 괜찮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추천을 한번 하고 그래서 키워주고 싶다, 세워주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는 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괜찮다.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7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칭찬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괜찮아. 아, 저 사람은 정말 추천할 만하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을 듣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목동 가운데 다윗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세우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성공하고 내가 뭘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어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대통령 마음에 들면 뭐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인사청문회에서 뭐 그래도 그냥 강행해서 임명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야, 저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맨 앞에도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이겁니다. 즉 올바른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에 관한 설교,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되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다윗이 보니까 아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프를 뜯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저들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노래했던 그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이 본문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4장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4장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먼저 우리가 이 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 유대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물론 여기 갈릴리, 목적은 갈릴리로 가시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그 행정구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밑에 유대라고 돼 있죠. 유대,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이 유다 지파가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이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기 있었죠. 성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일로 오면 되는데 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 갈릴리 요 점선으로 있는 요게 갈릴리입니다. 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와야 돼요. 근데 와야 되는데 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요 남유다 말고 요 위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강제로 요 바벨론 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을 강제로 또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사마리아 땅은 매우 더러워진 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이방인의 피하고 섞여 버렸어요. 혼혈된 거예요. 이 땅은 음란해졌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이 또 나중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살게 되게 됐고,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이렇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오면 됩니다. 근데 이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밟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던 경로는 이렇게 옵니다. 이 땅으로 쭉 와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으로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이 땅은 거치지 않은 거예요. 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또 이쪽으로 이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게 길목인 거예요. 길목. 사람들이 6월절 되면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목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외쳤고 거기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이 땅으로 예수님이 통과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를 지금 지나가시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이 4장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자, 요 수가성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요. 이게 숨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 4장 하면 성경을 보시죠. 성경 43절 한번 보세요.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4장 3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땅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면 사마리아 땅에서 행한 일은 딱 하나예요. 수가성 여인 만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즉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셔야 되느냐? 수가성의 여인 만나시려고 가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 만난 얘기가 이 길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물가에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때는 정오 12시입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이에요. 햇빛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 시간은 정오, 이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도 그렇고 되게 동남아도 그렇고 12시부터 2시 되게 오침 시간이 있어요. 뜨거운 나라의 공통점은 그 시간에 잘 안 돌아다닙니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 시간은 딱 12시부터 2시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점심을 먹고 그냥 쉬는 시간인데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여인의 사람들을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지금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참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마침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말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자기 여자인 자기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당신이 물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안다면 나에게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뭔지를 안다면 너는 오히려 그에게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목적이에요. 이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지금 이제 이게 오늘 4장 23절 24절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요.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러면서 이제 몇 절입니까? 14절에 나오네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생수는 네가 먹는 우물가의 그 물이 아니다.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의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전에 너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전에 벌써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매우 음란한 여자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시대적으로 여자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도 없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또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들이 버리면 그냥 이혼 당하는 거예요. 5명한테 버림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버림받을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 여인입니까? 너무 창피해서 마을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물 길러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에요. 너무나도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버림당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숨기고 싶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거를 아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깜짝 놀라서 이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선지자시구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선지자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지금 이 4장 23절입니다. 예, 요거예요, 요거. 19절, 20절. 요거예요.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를 만난 후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예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뛰어난 자기의 모든 걸 알아맞추고 아는 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민은 예배예요. 예배. 이 여인은 지금 예배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산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수가성 바로 옆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냥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옳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고민하는 이 여인이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고 비록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만나시려고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는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갈망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그곳에 만나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 왜 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찾기가 힘드니까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할 뿐이지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갈급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굳이 뭐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둔산제일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변 목사님 주변에 그분이 찾은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찾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뭐로 저에게까지 추천해달라고 전화를 하시겠어요?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분 주변에 없으니까 저한테 추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물을 길러 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갔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마을에 뛰쳐가서 외쳤더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여자가 아닌데 다 숨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숨어있던 여자가 갑자기 막 마을에 뛰쳐와서 기쁘게 막 외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틀 동안 자기네 마을에 거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신 얘기예요. 한 여인이 예배자로 이 예배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 찾아가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마을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그런 사람이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곳을 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